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귀한 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응답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입술로, 그의 하시는 일들로 응답하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라고 하면 내가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다 무효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뭘까요? 각각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의인들의 간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눈을 보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은 의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응답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의인된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매 순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이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만 보면 누가 의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죄인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 부정직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의 아내를 간음하거나 이렇게 하는 죄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볼까 하여 모든 생활을 거의 고행주의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행동으로 너무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욕된 말이었던 세리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막 자기의 이익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막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제대로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던 것을 아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눈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맞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셔야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정반대였던 거죠. 겉으로 볼 때 육체적인 삶이 훨씬 거룩해 보이는 것은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신앙적 행태로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워 보이고 온전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좀 달랐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물론 이 말은 그럼 신앙적으로 잘 규칙을 지키며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의롭게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의로운 것은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의로워야 맞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의로워야 맞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의가 뭐냐? 그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분명히 겉모습으로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름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인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무의미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외쳐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생각으로 되어지는 부분까지 그가 깨끗하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물질에 욕심이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의롭게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보다 행동으로는 훨씬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명예로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입으로 열어서 칭찬받는 것이 다 끝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은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지라도 스스로는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는 본인이 뭔가 잘한 것처럼, 스스로는 본인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썼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말하겠지만 당연히 저의 기도가 응답되겠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를 의롭다라고 여기는가? 겸손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입술로만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초신자 시절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응답이 잘 되었는지 입술을 벌려 말하기만 하면 응답되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응답될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간증들을 꽤 많이 들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래도록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과거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니 그런 응답이 지금 당장 급하게 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위안되듯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초반에는 너무나도 겸손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하고 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가 쌓이고 쌓여서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다른 이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셔서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셔서 응답을 좀 늦추시고 더 깊고 더 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참으시는 것이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기도할 방법에서 떠나 마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당연한 권리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께 자기의 믿음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환경에 얽히고 눌려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나 당장 해결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나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만 하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예수조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막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면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구할 때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세리의 모습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성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는
겸손하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늘상 인정하고 낮추고 또 낮추는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를 낮추며 기도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겸손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